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6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에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 파서 샘 그늘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저는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우물 파는 믿음을 가지라,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우물에 관한 기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광야에서 그 우물, 아가서에 보니까 덮은 우물, 이 우물에 관한 이야기 스토리가 의외로 많습니다. 우물은 그 물을 깃는 곳 그 이상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물은 물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매일 들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우물가에서 삶의 모든 지혜와 정보를 얻어갑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집안에서요, 수도꼭지만 딱 틀면 물이 나오니까 우물의 그 정감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대부분 우물을 경험하고 살아온 세대들입니다. 예전에는 각 마을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우물들이 있어요. 그곳에서 주로 여인들은 세상에 살아가는 정보를 얻습니다. 자기들의 삶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심지어 시집살이 하는 여인들은 한풀이를 쏟아내기도 합니다. 우물은 사람의 생업과 생존에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나온 우물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더 깊습니다. 성경에는 우물가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소가성 여인은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고 생수를 마시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고 사라의 눈총을 학대를 받고 도망치다가 광야의 샘곁 곧 우물가에서 하나님을 만나 위로를 받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바로의 눈을 피해 도망하던 모세가 미디안 땅의 우물가에서 자기 아내 십보라를 만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물은 하나님과 더 영적인 그 관계가 있죠. 민수기서 2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백성들을 부엘로 모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엘은 하나님이 물을 주리라고 약속하신 우물가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물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우물물아 솟아나라는 우물의 창가를 만들어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우물은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관계가 있는 곳입니다. 팔레스타인은 겨울이 우기입니다. 우기 때만 비가 옵니다. 연중 강유량이 200mm도 채 안 됩니다. 얼마나 물이 귀한 곳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우물의 가치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 되는 거지요. 우물은 개인의 재산이나 생명, 한 종족의 힘과 부와 능력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물로 인한 분쟁이 끊이질 않았던 겁니다. 유엔은 2025년도에 인류의 60% 이상이 물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세계은행도 20세기는 석유가 국가 간의 분쟁이 요인이었다면 21세기는 물로 인한 분쟁이 잦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구촌은 여전히 물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강에 대한 분쟁이지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과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의 수자원인 요르단강이, 이집트와 수단과 우간다를 흐르는 나일강, 터키와 이라크와 시리아가 점유하고 있는 티그리스강 혹은 유프라테스강,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유럽의 12개국을 관통하는 다뉴브강, 인도와 방글라데시 접경에 있는 겐지지강, 미국과 멕시코의 그란데강, 페루와 에콰도르의 밀라강 등 지금도 물에 관한 그 강에 대한 분쟁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인간은 이만큼 물이 소중하고 생명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모든 생명체가 다 마찬가지죠. 더 이상 우리는 우물의 중요성을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목이 마르다는 거죠. 한마디로 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우물을 팝니다.
인생은 마치 우물을 파는 것과 똑같습니다. 목마른 인생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물을 파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평생 육신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의식주에 관한 우물을 파고 삽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자기 영혼을 위하여 우물 파기를 하고 살아갑니다. 둘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다만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우물 파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물 파기의 전문가였습니다. 물론 그 아들 이삭도 부전자전이지요. 우물 파기의 달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삭의 우물 파는 신앙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읽어보고 한번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때 가나안에 흉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26장 본문에 보니 다시 이삭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26장 1절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있었고요. 이삭 때에 다시 큰 흉년이 찾아든 겁니다. 아마도 생존을 위협하는 큰 흉년이었을 겁니다. 그 흉년의 원인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다 가뭄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자기 살 길을 찾아서 가나안을 등지고 떠나야 했습니다. 아마도 이삭은 그랄 지방으로 지금 피난을 갔는데요. 아마 이삭의 계획은 그랄을 거쳐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랄 지방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애굽이라는 곳에서 정착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계획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심할 것은 무조건 가나안을 떠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막으실 때도 있고 허용하시는 때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순례자입니다. 그리고 나그네 같은 인생 앞에 항상 시련은 수시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시련이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자연적인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에서 흉년을 경험했습니다. 이삭도 경험했습니다. 야곱도 경험했습니다. 어떤 시대든지 어떤 인생이든지 시련은 있다는 말이죠. 다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으로 시련을 극복하고 통과할 수 있다. 당연히 이삭의 흉년 앞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사 친히 명령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거하라. 2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아마도 이삭의 계획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복을 주시겠다.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3절에 보면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과 동일한 언약이지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기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땅의 티끌같이 네 후손들을 창대케 하리라. 복을 주리라.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오늘 이삭에게도 하나님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복을 주실 거며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리라. 그리고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복을 이삭에게 동일하게 허락해 주신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유업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언약의 골자가 바로 그거예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내용과 흡사해요. 하나님이 이삭의 흉년 가운데 간섭하셔서 이삭의 순종을 통해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믿는 자는 어떤 시련이 와도 결코 겁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여부에 따라서 시련의 강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시련은 작아도 큰 고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아무리 큰 시련일지라도 전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련이 와도 성도는 겁을 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의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가나안의 흉년을 피해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갈 계획을 아마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왜냐하면 당시 애굽은 나일강의 풍부한 수자원으로 인해서 거의 흉년이 들지 않는 곳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이 애굽을 선호했죠. 그보다 더 좋은 피난처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삭의 그런 계획을 한 방에 무산시켰습니다. 어쩌면 이삭은 자기 계획이 수포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심각한 갈등을 느꼈을는지 몰라요. 물론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애굽으로 내려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미리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물론 이 말씀은 야곱의 시대에 찾아온 전 세계적인 기근, 야곱의 시대에 전 세계적인 기근이 들었는데 그때 야곱의 때에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를 대비하여 미리 요셉을요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총리라는 제2인자의 자리를 든든하게 확보하셔 놓은 거지요. 그런데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 내려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이 애굽을 내려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삭의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으셨던 거죠. 아직은 이삭이 애굽의 더러운 이방 문화를 소화낼 수 있는 자질이 없어서 그랬을까? 아니면 아직 애굽이 이삭을 받아들일 만한 상태가 아니었을까? 그건 여러분의 상상이 맡깁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유하라. 이삭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랄 지방으로 갔던 거예요. 자, 한번 6절을 보십시오. 5절과 6절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랄 지방으로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그랄 지방은 지중해 남쪽 해변이에요. 가나안 남쪽 경계선 서남쪽에 위치한 풍부한 곡창지대입니다.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요. 아비멜렉이 왕으로 관할하고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랄은 일찍이 아브라함이 한때 거주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한때 그곳에 거주했던 땅이에요. 물론 블레셋 사람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곳으로 이삭이 거주하기에는 마음이 그리 편한 곳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지중해 중심의 그 해상권을 장악하고 호전적인 기지를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아주 싸움닭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삭이 그 블레셋 사람들을 대한다는 것이 썩그리 녹록지는 않았던 겁니다. 때문에 이삭이 그 그랄 지방에 거할 때도요,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무척 신경을 썼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떳떳하지 못한 꼼수를 부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그 땅에서 이삭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사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하신 거예요.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해가지고 한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둔 거예요. 한마디로 거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말이 됩니까? 일반적인 역사가 아니에요. 이건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지요. 사실 이삭은 농사꾼 아니에요. 대대로부터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초보 농사꾼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한 해에 100배의 소득을 거둔다고요? 한마디로 거부가 된다고요? 이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불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랄 지역에 거주하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곱지 않은 시선으로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되죠. 당연히 원주민들로부터 시기 질투를 받은 거예요. 결국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자기들 땅을 떠나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떠나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그 이유를 아시겠죠?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결국은 그랄 골짜기로 밀려나게 됩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을 같이 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 땅을 떠나가라. 왕이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때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오고 갔다. 그랄 평지에서 아마 그랄 골짜기로 쫓겨나간 겁니다. 밀려나간 겁니다. 결국은 아비멜렉의 명령에 의해서 강제 퇴거를 한 거죠. 실제 그곳에서 그는 한 15년 정도 살았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는 그랄 골짜기로 밀려나 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좋은 땅, 이제 든든히 일궈놨던 그 땅을 버리고 골짜기로 쫓겨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이삭을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어디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삭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가셨어요. 이삭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이삭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한 거죠. 물론 여러분 이삭의 도우심을 이방인들도 목격하게 됩니다. 나중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친히 찾아와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증언하고요. 평화협정을 맺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 28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도우시면 어디서나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삭은 간신히 피신한 곳이 그랄 골짜기였습니다. 이삭은 그 골짜기에서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물 파기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물이 있어야 농사를 짓고 생존할 수 있으니까. 근데 당시 자기 아비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판 것이에요. 그곳은 지난날 자기 아비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서 물을 얻었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워버렸던 곳이에요. 아브라함도 당시 그곳에서 그랄 사람들에게 우물을 늑탈당했다, 빼앗겼다. 한번 창세기 21장 25절을 다시 한번 찾아 읽어봅시다. 21장 25절입니다. 24절 25절은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한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이삭의 아비 아브라함이 그 그랄 골짜기에서 우물을 팠는데 그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늑탈해 간 겁니다. 빼앗아 간 겁니다. 근데 그곳에 다시 이삭이 우물을 판 거예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삭이 우물을 파니 물이 솟아납니다. 이른바 셈의 근원을 찾은 거예요. 19절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서 파서 셈 근원을 얻었더니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물 파면 뭐합니까? 만일 우물은 팠는데 물을 얻을 수 없다면 그보다 더 헛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을 계획할지라도요 결국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이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여호와. 또한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믿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축복을 주도하시는 분이세요. 번영을 주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랄 골짜기에서 우물은 이삭이 팠지만 물을 나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이삭은 그 우물들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부르던 대로 불러줬습니다. 당시 모든 우물은요, 이름이 붙여질 정도로 귀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삭의 우물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의 확증입니다. 우리는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비록 이삭이 골짜기로 밀려났을지라도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은 이삭과 함께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삭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던 겁니다. 이삭이 팠던 우물은 셈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는 자기 아비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삭에게 함께 하시며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보여주신 겁니다. 어쩌면 예전에 아브라함이 한번 판 우물이기 때문에 파기도 쉬웠을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요, 무슨 일이든지 편하고 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그곳에도 분쟁은 있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그러면 그랄 지역 목자들이 찾아와서 자기들 것이라고 생떼를 부리고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대표적인 우물 이름이 에색과 신나입니다. 에색과 신나. 에색은 다툼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신나는 대적함이란 뜻이에요. 이른바 그 땅에서 이삭이 잠깐 머물다 가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그랄의 지방에 있는 목자들이 가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삭은 억울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들과 분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우물을 팝니다. 이제 더 이상 자기들의 영토라고 주장할 수 없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르호봇입니다. 오늘 2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파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수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에색이라는 곳에서 다투고 신나라는 곳에서 대적질을 청하다가 결국은 그들과 함께 맞짱 뜨지 않고 양보를 했습니다. 온유함으로 그냥 떠났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확보해 주신 르호봇이라는 장소, 그 장소는요, 장소가 꽤나 넓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우리가 번성할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된 장소를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삭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된 영혼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가는 곳에 함께 가셨고 이삭이 있는 곳에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르호봇에서 이삭이 우물을 팠지만 결국 이삭은 다시 그곳에서 브엘세바로 이동하게 됩니다. 브엘세바는요, 약속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 브엘이라는 것은 우물이라는 뜻이고 세바라고 하는 것은 일곱이라는 수예요. 그러니까 7개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7개 우물은 성경의 7은 완전수거든요. 완전한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르호봇에서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23절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다시 말해서 그곳에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임마누엘 축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결코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제 더 이상 그들이 팠던 우물 가지고 싸울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셔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까. 이삭이 여러분 우물 파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삭의 인격과 신앙과 비전과 이삭의 인물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믿음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도요, 열정이 있는 믿음이 있고 열정이 없는 믿음이 있어요. 열정이 있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삭의 믿음은 열정이 있었어요.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거부가 된 이삭이 아비멜렉으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았을 때 그 충격은 가히 상상을 초월했을 겁니다.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삭은 자신의 억울함을 한탄하거나 불평부당함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어차피 나그네 인생 어디로 가든지 다시 시작한다는 믿음이 이삭에게 있던 거예요. 이른바 믿음의 열정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도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어쩌면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홀로 당해야 하는 아픔이 상당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의 칼라가 드러나거든요.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일도 몰라요.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반드시 우리는 반응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반응이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믿는 사람도 흥분하고요, 믿지 않는 사람도 흥분을 해요. 그런데 흥분한 내용이 전혀 달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일로 인하여 흥분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보이지 아니하는 일로 흥분하게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육신의 것으로 흥분하지만 믿는 자는 영적으로 흥분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지금 나타난 눈앞에 드러난 현실로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흥분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자는 장차 그 일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흥분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오히려 그런 일로 인해서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의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희열을 느낍니다. 흥분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삭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삭은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을 탄식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분노하지 않았던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환경은 열악합니다. 그는 또 새롭게 도전해야 할 겁니다. 새롭게 개척해야 할 겁니다. 마음이 썩 내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마음에 아마도 설레고 흥분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또 새로운 일을 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어야 하거든요. 새로운 것을 개척한다는 마음으로 그는 아마 설레고 흥분됐을 겁니다. 건강한 믿음은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열정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열정을 깨우는 거예요. 이삭에게 이런 열정이 있었단 말이죠.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열정이 시들어버린 것은 병이 든 겁니다. 살아있는 인간은 누구든지 자기 안에 나름대로 열정이 있어요. 사람마다 열정의 깊이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열정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나름대로 열정이 다 있지요. 우물을 파는 믿음은 열정을 드러내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물 파는 사람 곁에는 우물을 막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이른바 우리의 열정을 시들게 하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노골적일 수도 있고 은밀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은 우물을 파는 사람이에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우물을 막고 메우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이삭은 우물을 파는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의 우물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물을 메우는 사람은 은밀하게 방해하지만 우물을 빼앗는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둘 다 우리의 열정을 시들게 할 수 있는 세력들이에요. 믿는 자는 우물을 파는 사람이 어떤 것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열정을 빼앗아갈 수는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85세의 나이에 그 척박한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청했던 갈렙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처럼 이삭은요, 믿음의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개척자의 정신이 있던 거예요. 그런 사람만 우물을 팔 수가 있어요. 또한 이삭은 온유한 성품을 가졌어요. 아비멜렉으로부터 그랄 땅에서 떠나라고 했을 때 쫓겨난 것도 억울하지만 그랄 골짜기로 밀려가서 그곳에서 판 우물을 다시 빼앗아가는 블레셋 사람들도 너무너무 미웠을 거예요. 하지만 이삭은요, 그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한판 붙어도 붙겠지요. 그런데 이삭은 다투질 않아요. 그냥 옮겨갑니다. 이삭이 결코 무기력했다거나 비겁한 것이 아니에요. 당시 이삭이 그들과 싸움을 못할 정도로 약한 자가 아니에요. 한번 16절을 보세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다. 세력이 썩 강성할 정도로 크고
또 강력했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그럴 사람들과 한번 붙어도 싸울 만한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삭은 싸우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고 이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죠. 하나님을 자원 삼아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온유하게 양보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 아비멜렉이 오죽하면 이삭이 우리보다 네가 더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달라고 했을 때 군소리하지 않고 그냥 조용하게 물러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삭이 온유한 성품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삭은 믿음이요, 끈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한 우물을 파라, 한 우물 파라. 우물을 파되 물이 나올 때까지 파야 하는 거예요. 이삭은 물이 나오기까지 팠어요.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 근원 얻게 됐어요. 당시 여러분 수맥 검사를 한 것일까요? 그런데 우물을 파면 물 근원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도 아무에게나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끈기 있게 일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스스로 돕는 자. 하나님의 도움 받으려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격적으로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 내 있는 내 자원, 내 힘을 빼고 오직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사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끈기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너무너무 조급해요. 인내심 없어요. 끈기 없어요. 달팽이가 사과나무를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러자 나무 껍질 사이에 있던 벌레가요, 그 달팽이에게 빈정거려요. 야, 느림보야, 괜히 쓸데없는데 힘 낭비하지 말고 그냥 포기해. 네가 저 사과나무 꼭대기에 올라가면 네가 먹을 사과 하나도 없어. 그러자 그때 달팽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알아, 내가 저 꼭대기에 도달할 때면 사과가 다시 또 열릴 거야. 여러분, 우화 같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는요, 다 이런 인내심과 끈기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믿음도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합니다. 우물 파는 믿음은 엄청난 인내심을 요구합니다. 그냥 여러분 대충 1m, 2m 파는 게 아니에요. 당시도 한 20m에서 거의 한 50m까지 파야 물이 나온다. 그것도 이런 좋은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늘날 같은 좋은 장비가 많아서 쉽게 팝니다. 근데 그 당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너무 척박한 곳에서 정말 맨손으로 땅을 20m에서 거의 50m 육박할 정도로 파서 물을 구한다는 것이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엄청난 인내심이 필요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나올 때까지 파야 하니까요. 그만큼 끈기가 있어야 했다는 거죠. 이삭이 그랬어요. 성공하는 사람들과 실패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크질 않아요. 백지 한 장이에요. 조금만 양보하고 참고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온다는 사실을 믿는 이삭은 끈기 있게 우물 파는 작업을요, 멈추지 않고 다시 시작했던 거예요. 성도는 영적인 우물을 파는 전문가들이에요. 말씀의 우물을 파야 합니다. 말씀의 우물을 파되 그 말씀 속에서 생수가 나올 때까지 파야 하는 거예요. 기도의 우물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파야 하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우물을 파야 합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파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물이 나올 때까지 파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를 요구하고 끈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미국 소매상협회에서요, 세일즈맨들의 거래 실적과 그 집념의 상관관계를 연구해 봤더니 물건 파는 세일즈맨의 48%가요 한 번만 권유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 권유한 사람 세일즈맨이 25% 정도, 3번 권유한 세일즈맨이 한 15% 정도, 4번 이상 권유한 세일즈맨은 12% 정도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4번 이상 권유했던 12%의 세일즈맨이 전체 매출액의 80%를 차지하더라. 그러니까 12%가 80%의 매출을 올리는 거예요. 그런 88%의 세일즈맨들의 매출액은 고작 20%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저도 한때 영업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결국 한 번이라도 더 인내심을 갖고 도전하는 자에게 문이 열리고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가 끈기 있게 인내심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좌절하고 실패하고 맙니다. 우물도 끄적끄적 이곳저곳 파다가 안 되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시간, 정력 모든 것이 다 낭비가 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한계를 파야 해요. 실패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한두 번 해보다가 안 된다고 중도에 쉽게 포기하고 말아요. 여러분, 우물의 생명은 물을 구하는 겁니다. 땅에 구멍을 뚫기 위해서 우물 파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물이 나오지 않은 우물은요, 구덩이에요, 구덩이. 물이 고인 우물은 웅덩이입니다. 우물은 물이 솟아나야 합니다. 우물을 파되 물이 나올 때까지 파야 합니다. 인내심을 갖고 끈기 있게 파야 합니다. 이삭처럼 말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은 우물 파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목이 빨라서 우물을 파기도 하지만 목마른 누군가를 위해서도 우물을 파줘야 합니다. 목적이 어떻든지 우리는 모두 우물 파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모두 우물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반드시 우물을 파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사람들은요, 하늘의 신령한 우물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우물을 마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신령한 우물을 마시기 위해서, 그 신령한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신령한 우물가에서 그 신령한 우물의 깊은 곳에서 물을 뜰 수 있는 그 우물을 파는 그런 심정의 구도자가 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도 밖에도 우물이 있지만요, 내 안에도 우물이 있어요. 영적인 우물이에요. 이게 내 심령 안에 우물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우물도 파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우물이 파지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고 왕 되고 머리 되고 생명 되고 전부 되셔서 그분이 공급하시는 생수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생수가 고여 있다 보면 썩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우물을 파는 심정으로, 그곳에서 생수를 마시는 심정으로 날마다 더 깊은 곳을 향하여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수가 나올 때까지 내 심령의 우물을 파라. 그리고 우리 자녀와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혹은 나를 아는 지인들과 이웃에게도 우물을 파서 마시도록 해줘야 합니다. 물론 그들로 하여금 직접 우물을 팔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가 파서 그들에게 생수를 마시게 도와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잠깐이에요. 그들이 스스로 자기 안에 있는 심령의 우물을 팔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움을 요청해서 그들로 하여금 팔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은 다 내 안에 있는 심령의 우물을 파는 사람 깊이 파야 합니다. 그래야 그곳에서 생수가 터져나옵니다. 여러분의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아 헤매듯이 정말 죽으면 죽으라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단단한 반석을 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수가 터져나올 때까지 우물을 파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